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우리 이방 사람들과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비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아엘과 바나와 히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이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 악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로 실어다가 영국에 판매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의 배에는 떠다니는 지옥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1748년 5월 10일 그의 배가 항해 도중에 끔찍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그는 그 가운데서 속세무책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러한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일을 해왔지만 그때만큼 두렵고 무서운 때는 없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이 한낱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임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기도 가운데 그는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고 불려지는 인물이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혹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러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초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막을 짓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출애굽이 있었다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야말로 두 번째 출애굽에 해당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불편함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불편함은 초막을 짓고 그 옛날에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서 그냥 캠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 조상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광야에서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이 이제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성 안에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8장의 이야기가 이제 결단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일어나는 일이 9장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인스타그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별이라고 얘기하죠. 스타를 별에 가지고 인별 시대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저는 사실 계정은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이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사진들을 찍는데 그곳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거의 다 필터링을 거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보면 화려하고 그야말로 흠잡을 것들이 없는 그런 많은 사진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제가 사진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꾸미는 거 그렇게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화장품도 좀 바르고 해라 하는데 우리 서집사님 주신 화장품 예전에 거 아직도 지금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매일 잘 안 씁니다. 아내가 자꾸만 잔소리 할 때만 한 번씩 쓰고 세수도 세안도 할 때 비누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 보니까 클렌징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의 물로만 세수를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좀 뭐가 유분기가 있다 하면 비누를 가지고 뭐 그냥 씻어내리는 그 정도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물도 그렇게 하는데 또 정성스럽게 그 사진 찍은 걸 올리려고 거기다가 리터치를 하고 필터링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 별로 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낯들이 민낯이 이렇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민낯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수년이 되도록 화장 안 한 모습을 신랑한테 보여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신랑이 깨어있어가고 깜짝 놀랐다고 신랑이 표정이 누구세요?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민낯이 여러분 공개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영적인 민낯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민낯을 공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여러분 초막에 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의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겠죠. 꾸밀 수가 없는 그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 그들은 민낯이 되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민낯을 가리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민낯을 가리지 않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러분 그들이 민낯이 공개되었는데 그 민낯을 가리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다가 재를 뿌렸으며 베옷을 입고 완전히 그들이 민낯 그 이하의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초막에서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들이 가장 중요한 민낯을 영적인 민낯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목표하였던 그 성공을 바로 이룬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성벽이 아닌 그들의 영적인 민낯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민낯 그 이하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우리를 밝히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로소 바르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추악하고 그들의 민낯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문제 가운데 이제 정면으로 자신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끔찍한 죄를 짓고서도 1년 동안 아무 일 없듯이 살았습니다. 스스로의 죄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낯들을 숨기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그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바로 당신이 그와 같이 부자가 되어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훔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 나단의 말씀은 다윗이 그동안 외면하였던 추악한 그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초막에 짓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초막에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문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야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노력들을 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러 간 두 명의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각자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맣고 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집사님, 누가 얼굴을 세수를 하겠습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이 세수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얀 사람이 세수를 했겠습니까? 하얀 사람이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니 어떻다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을 보니 나는 깨끗하겠구나, 혹은 저 사람을 보니 나도 더럽겠구나 해서 세수를 하게 된 거죠.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했겠습니까? 검은 사람이 세수를 하는 거죠. 왜 합니까? 해봤더니 뭡니까? 저쪽에 비춰진 내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거울을 통해서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두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수를 하겠습니까? 사모님? 랍비는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굴뚝 청소하러 내려가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녀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말씀에 거울이 비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없이는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혹은 착각하여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오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민낯을 들여다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그것을 모른 채 혹은 무시하며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배한다라는 말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경배하는 것을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 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여러분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이 단어는 엎드릴 예절 예자에 엎드릴 배자를 사용을 합니다. 엎드려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고 와야 됩니까? 우리 각자의 희생의 제물을 들고 우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5가지를 얘기하면서 네 번째 우리가 예물을, 헌물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사실은 오퍼링이 아니고 사크리피스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 구약에서의 사람들이 비둘기와 그리고 양과 염소 혹은 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의 여러분 제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이 누군가한테 여러분 돈을 꾸어서 빌려서 드리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들고 올 때에 그 예물은 뭡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물을 드리는 것, 헌물의 여러분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흠 없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것들로 드려야 하고, 여러분 흠 없는 것들로 드려질 때 그것이 양이 되어지고 염소가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코끼리를 드릴 거야, 나는 남들이 드리지 못하는 하마를 드릴 거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겁니다. 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길거리 가서 참새 한 마리 잡아서 데리고 가지고 올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준비되어진 희생제사, 바로 나를 대신해서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희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마음, 속죄에 대한 그 속죄를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 자세가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죠.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나오는 대로 여러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 헌금은 여러분 헌금이 아니고 이것은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의 소유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나갈 것은 이것을 고치고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회개의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여러분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나의 문제는 재물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졌구나. 그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의 문제인 재물이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약탈하고 착취해서 얻은 것들이니 이것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문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인지 물질에 대한 부분인지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인지 우리가 혹 말씀 가운데서 소홀히 하고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 그 공사판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요,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에 뭐가 마를 날이 없어요. 손에 상처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물만 씻어도 깨끗하게 씻어지는데 어떤 이런 끈끈이들은요 그냥 잘 씻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프킬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화를 이용해서 씻고 난 다음에 또 세수하고 그렇게 하면 씻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각자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 어떤 오염이 되어진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똑같은 것으로 여러분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인데 물질로 때운다든지, 물질의 문제인데 시간으로 때운다든지, 우리 입술의 말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다른 것들로 여러분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씀 앞에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 나의 문제는 물질에 관한 부분이었구나. 이 물질이 그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의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는 회개하고 나는 이것에서 나는 온전해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문제를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각각의 한낮을 4등분으로 나누고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순간들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순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교제하며 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안아줘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나아가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자리들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균형들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축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축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로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우리 삶과의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 이 4가지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갈 때 우리 삶의 수레바퀴는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말씀의 자리 앞에 민낯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또 충만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 생명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이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시작을 하고 그 과거에 얻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관한 사람으로 살고는 있지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민낯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 앞에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얻은 그 귀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균형 잡히고 또한 회복되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절망이 아닌 은혜의 시작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루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